오늘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듣지 마시고요. 정말이죠?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하는 질문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은 오랜 세월 동안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되어 오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답이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과거의 과학자들은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이런 답을 내놨었습니다. 달걀이 먼저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닭의 조상에 해당하는 생물은 변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닭으로 그래서 진화되는 거죠. 이게 진화론이 과학 아닙니까? 근데 그 닭으로 변하는 그 변이의 과정은 알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이 있어야 진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과학자들은 달걀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혹시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다른 연구를 하는데 닭의 난소에서 발견된 특정 단백질이 있어야 달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닭이 만들어내는 특정한 단백질, 그러니까 오보클레디딘 17이라는 이 물질이 있어야만 달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달걀 껍데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닭이 없으면은 달걀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과학자들은 닭이 먼저다라고 주장합니다. 닭이 먼저다. 과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가설이 더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서로가 서로들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아직도 어떤 주장이 옳은 것인지 단정짓지 못하는 문제이죠. 하지만 인간은 이처럼 합리적인 추론, 그러니까 어떤 생각, 어떤 주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옳다고 믿는 것,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어떻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에 골몰하는 것이 인간들이죠. 그런데 각기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다 불확실한 가설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어 라고 말하던 모든 주장들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하나의 가설로서만 존재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속단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일을 평가할 때 쉽게 평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자신의 살았던 방식이나 경험,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고집하지도 않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깨어져 바뀔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린 아이에게도 배운다. 지혜자는 자신의 주장에 더하여서 다른 이들의 다른 주장들이 들리면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가설이기 때문입니다. 바뀔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지혜자와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고집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내뱉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쉽게 주장하는 거죠. 사실 인생은 답이 없는 질문의 연속인데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껏 자신이 살아왔던
어떤 경험과 테두리 안에 갇혀서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죠. 하물며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자꾸 부모의 경험과 생각만으로 그것을 주입한다면 자꾸 변하는 이 세상, 자꾸 나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또 내 생의 생각들, 나의 삶의 고집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느라 생의 시간들을 다 써버린다면 이 얼마나 낭비하는 인생이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요즘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떼 아니면 꼰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어감이고 잘 사용하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굳어진 삶을 주장하고 살아가면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자의 편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매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 한 편의 설교에 해당합니다. 설교, 다른 말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인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이 전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보다 학식이 뛰어난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00만 명 중에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비록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긴 했으나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모세보다 젊고 뛰어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면서 모세를 보면서 라떼라고 생각한다거나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세대도 계층도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그 무리들 속에는 섞여 있었을 겁니다. 아니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120세에 가까워진 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시대착오적인 말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아니요, 이 모든 말씀들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가설이 아니라 불분명한 어떠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판단해서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가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그냥 그대로 듣고 받고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논제는 이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아멘.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오늘 세 군데,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세 군데에 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삼가 듣고, 두 번째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 번째는 말씀을 청종하면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성경책에 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요, 모든 복이
누구에게? 예, 그에게.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 우리 찬양대원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좀 이따 아멘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행복의 공식들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진리의 말씀 외에 자신들이 가진 행복의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자들마다 생각하는 자기의 가설이지만, 불확실한 가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는 자신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외모가 뛰어나면 행복할 것이다. 학력이 좋으면 남들 위해 군림할 것이다.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등등의 공식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고 있는 공식은 아니신지요? 하지만 성도님들, 세상이 말하는, 또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눈 이러한 행복의 공식들은 진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설입니다. 바뀔 수 있는 논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가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어리석은 삶을 고집하죠. 이것이 우상 숭배임에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 가설을 믿고 따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위에 이 가설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더 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생각과 세상의 가르침을 우선시하죠.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더 복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배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진리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위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위에 놓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씁쓸하지만 그 결과는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한 채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우리를 급습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며 그 결과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읍소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죠. 정말 내 생각으로 살아봤는데 깨지는 겁니다.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 생각을 멈추고 내려놓을 수 있는 어리석은 인생.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답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백준영 기념교회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의 책에 이런 일화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과거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젊을 때 이 목사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받았대요.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뭡니까?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 그 병이 고쳐지는 걸 신유의 은사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병든 이를 위해 기도하면 그 병이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아니,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참 이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생각했죠. 근데 그게 소문이 막 나는 겁니다. 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병이 낫더라. 하루는 간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남편을 데리고 여성 성도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이 남편은 외도를 일삼고 세상 풍요를 따라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간암으로 인해서 그게 멈춘 거죠. 사실 그 남편은 지금도 불륜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건강이 다 망쳐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 잘 믿는 본처에게로 돌아와서 눈물을 흘며 읍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집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목사님한테 나와서 간암이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들은 목사님은 한우분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기도를 해주죠. 고쳐주시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주시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해 드렸답니다. 근데 정말 그 기도 덕분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암 수술이 잘 되고 가망이 없어 보이던 그 수술이 잘 끝나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 소식이 들린 지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다시 찾아온 거죠. 울면서 찾아와서 하는 얘기. 회복한 남편이 다시 그 불륜녀를 찾아갔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는지 그 목사님, 그때부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인간의 참담함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인간에게는 참 어렵구나. 참 인간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죠. 중병을 앓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오지만 그 병이 낫고 나면 하나님께 돌아와 그 은혜에 감사 인사하는 나병 환자는 10명 중에 1명뿐이었다는 예수님의 비유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자신의 삶의 행실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참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을 고집하는 것을 쉽게 고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 우매하고 슬픈 일은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자신의 생각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매하면 쉽게 그것을 고쳐야 할 텐데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모세의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꾸었을까요? 바꾸지 못했을까요? 80세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이적,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이적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못 변화시켰을까요? 어떻습니까? 변화시켰다. 변화 못 시켰다. 변화 못 시켰죠. 40년을 함께 모세와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세는 변화 못 시켰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하고 바라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저 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을 보니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정말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수많은 율법들을 주시며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약속을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믿지를 못했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이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그리고 3세대입니다. 모세는 알죠. 1세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도 모세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2세대와 3세대에게 모세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때 심정이 어떨까요? 제발 너희의 부모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제발 이 진리를 진리대로 받을 수 있기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생각으로 평가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인간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제발 좀 전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피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더욱 간절하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은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알고 제발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약속합니다. 정말이다. 이건 진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보다 너희들이 뛰어나게 될 것이며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제가 모세의 설교인 성경의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쉽죠? 예. 그럼 제가 말씀 읽으면 아멘 하시면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우는 가설 따라서 가나안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바라는 그 모든 꿈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니까 제발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네 생각을 올려두지 말고 너의 모든 생각 위에 누구의 말씀을 둬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라. 성도님들 아멘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진실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정말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운입니다. 행운.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것이 행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살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면 이것이 로또보다 더한 행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믿겨지신다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행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은 그냥 위로나 지나가는 희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말뿐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28장에서 읽었던 이 모든 복된 말씀은 단순한 기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선포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말은 쉬운데요. 믿음은 쉬운데요. 믿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믿는 것은 쉬운데요. 살아보십시오.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사니까 그렇지.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내고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목사님은 아십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렵죠. 정말 어렵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렵다고 안 하실 겁니까? 해야 바뀌는 겁니다. 어렵지만 함으로써,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말씀은 압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지. 그런데 지금은 못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은 행할 수 없을 때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된 삶의 원리로 바꾸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돈이 되는 일에 하나님을 뒤로 하기만 하면 돈을 준다라고 세상은 유혹하죠. 자신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세상은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인생의 가설들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도 그냥 나 이대로 살래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할 수 없는 형편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아직 변화시키지 못한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비전에 대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물질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재정관을 가지라 말씀하시고, 인간관계에서 용서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약속을 한번 믿고 살아볼 것인가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변화된 다음 삶을 살아갈 때 신명기 28장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그 조건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과 불확실한 가설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청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많았고 세상의 기준을 더 신뢰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복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